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26절까지 다른 데 읽고 있어요. 더위 먹었나 봅니다. 미안해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자, 더위 먹으면 이렇게 돼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 후서 5장 9절 말씀 보면,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저는 성경 읽으면은 이렇게 읽어야 돼요. 여러분, 그냥 막 읽고 그냥 막 정신없이 막 읽고,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나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통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통과. 뭐 이렇게 하면은 재미가 없어요.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진짜 왜 소가 되새김질을 할까? 소가 위가 4개인가 있다 하잖아요. 되새김질 한다. 음미한다. 되새김질을 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맛이 있을까? 고린도 후서 5장 9절 말씀,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뭐하러 예배 드릴까요? 복 받으려고? 아닌 것 같은데. 응답 받으려고? 아닌 것 같은데. 건강해지려고? 아닌데. 뭐하러 예배 드릴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려고. 그러니까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께 있다고요. 이 땅에 우리 도리교회만이 아니라 이 땅에 지금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 모든 교회,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거룩하신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으로 임재하시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거. 그건 우리가 마치 뭐 응원단장과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설교가 예배의 8, 90%를 차지하다 보니까 사실 목사님들 설교를 잘하긴 해야 돼요. 그렇죠? 왜냐면 교인들은 아멘 하고 뭐 주기도문도 있고 뭐 사도신경도 있고 뭐 예비 찬송, 주빈 찬송도 있고 뭐 여러 성가대, 지금 못 쓰고 있지만 성가대도 있고 이런 게 있어요. 예배의 구성 요소들이 있어요. 근데 설교가 막 8, 90% 차지하다 보니까 설교를 잘하긴 해야 돼요. 자, 물론 설교만 주인공은 아니에요. 아멘 하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해요. 50%, 50대 50이에요. 자, 목사님이 설교를 아무리 잘해도 하든지 말든지 아우 졸려, 빨리 끝내지. 우리 오늘 여행 가야 되는데 목사님 설교 빨리 끝내주세요. 자, 오늘 예배 잘 드리고 가시면 길이 뻥 뚫릴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렇게 막 마음 급하지 말라고요. 할 거 다 하시라고요. 아멘 할 거 다 하라고요. 자, 우리가 뭐 예화가 너무 많아요. 사실은 산 예화가 뭐 우리가 몽골에서 이제 사역하시는, 목회하시는 또 선교사님들, 이런 분들의 이야기가 재밌는 게 많아요. 뭐 진짜 가난한 집에는 말 한 마리 이런 거 있잖아요. 소 한 마리, 말 한 마리가 전 재산 같은 분들 있잖아요. 근데 그 전 재산 같은 소 한 마리가 없어졌어요. 저대로 몽고에는 이렇게 숲이나 이런 나무가 많은 그런 게 별로 없대요. 진짜 좋은 일이에요, 진짜. 풀하고 그거밖에 안 보인대. 자, 그런데 이게 나가면은 죽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가져가 버릴 수도 있고, 그리고 악한 짐승이 있어서, 늑대 같은 짐승이 있어서 죽일 수도 있고, 전 재산인데. 그날 주일이 되잖아요. 주일날. 그래서 이걸 찾아 헤매고 못 찾아,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애따 모르겠다 교회 왔대잖아요. 그분이 교회 와가지고 열심히 그냥 모르겠다고 아멘하고, 그냥 찬송가 같이 막 보게 그논 강림하사 다 하고, 목사님 뭐라고 하시니까 아멘하고, 걱정되니까 더 아멘하고, 찾을 수 있을까? 뭐 예배 끝나고 찾지 뭐 아멘하고, 목사님 축도까지 다 듣고 이제는 그거 다 듣고 아멘 하고서는 나가려니까 엄마 하고 와 있대요. 걔가 그분이 간증을 그 선교, 그 교회 하시는 선교사 목사님들이 증거하는 문서가 있는 거예요. 때로는 예배가 이런 것 같아요. 예배가. 그러니까 다 포뛰고 차 튀고 맡겨요. 그냥 하나님께. 자, 우리는 예를 들어서 고수, 바둑의 고수, 뭐 그 있잖아요. 뭐 장기의 고수들 보면 우리 아버지들이 그러잖아요. 포 뛰어, 차 뛰어, 내 거 떼주고 해봐. 근데도 우리 못 이겨 그거를.
어제 아니면 상, 말 두 개 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유리한 거잖아요. 아니 상, 말 그거 다 빼고 하는데도 그냥 그 차 두 개 가지고 이리 밀고 저리 밀고 속수무책으로 당했던 여러분 어린 시절 있습니까? 도대체 이길 길이 없어. 상, 말 다 빼고 하는데 그러다 보면 포차 빼요. 포차 빼고 하는데도 속수무책으로 그 상과 말이 나를 다 죽이는 거야.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자, 물론 이제 우리가 바둑의 고수, 장기의 고수한테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죠? 우리 아버지들 바둑의 고수, 장기 고수들 있어요. 근데 우리 못 이겨요. 그거 상, 말 다 빼도 포차 다 빼도 못 이겨요. 자, 그런데 자 예를 들어서 포 띄고 차 띄고 상 띄고 말 띄고 어머나 심지어는 졸도 없어. 왕하고 사 두 개. 그러면 우리가 내가 이기는 거잖아요. 예를 들자면 장기로 따지면 자 우리 하나님은 왕 하나만 있어도 이기십니다.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는 졸이 있어야 됩니다. 상이 있어야 됩니다. 말이 있어야 됩니다. 포가 있어야 됩니다. 차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졸을 다 잃었네요. 상과 말을 다 잃었네요. 건강을 잃었네요. 집을 잃었네요. 직장을 잃었네요. 난 잃은 게 너무 많아. 난 끝났어. 내 집에 보니까 왕 하나밖에 없어. 근데 그 왕이 우리 하나님이시면 괜찮다고요. 안 죽어요. 이긴다니까요 오히려. 자, 이 원리가 이 진리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더운 여름입니다. 지금 우리 도리교회 교인 중에 예배를 너무 드리고 싶은데 예배를 너무 사모하는데 직장 때문에 일 때문에 못 오시는 분도 있어요. 더운데 오히려 일이 많아 못 와. 그래서 또 인터넷 예배를 사모하시는 분도 있고 또 이 휴가 중이신 분도 있고 이거 끝나고 휴가 가시는 분도 있고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지만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인터넷 교인이든 우리 도리교회 지금 출석하시는 교인이든 전부 다 저마다의 문제가 있어요. 걱정거리 있어요. 근심거리 있어요. 아들 문제, 딸 문제 있어요. 질병 문제 있다고요. 돈 문제 있다고요. 넌 돈 빌려줬는데 내 생에 다시는 돈을 빌려주나 봐라. 이 돈만 받을 수 있다면 속상해 죽겠어. 친구가 왼수가 되고 그렇죠? 친척들이 왼수가 되고 돈 빌려주고 받는 문제 또는 사기 당하는 문제 또 사기는 안 당했지만 돈이 묶여버린 문제 그런 거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걱정, 근심, 염려가 많아요. 근데 저는 예배 때 이 설교 때 예배 때 저는 그냥 우리 한 분 하나님만을 집중할 수는 없을까? 하나님께만 내 마음을 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들어요. 자 예배 왕이신 왕 중에 왕이에요. 그냥 왕 이런 뭐 옛날로 따지면 뭐 독일 왕, 프랑스 왕, 뭐 이런 영국 왕,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왕들. 근데 그런 왕이 아니라니까요. 왕 중에 왕, 만왕의 왕, 복의 근원, 생명의 근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분. 태초로부터 나는 그인이라 그분.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계시잖아요. 내 통장엔 돈이 없는데 이거 내 건물이에요, 이거 내 집이에요 한 거 없는데 우리는 다음 달이면 만기인데 어떡하지? 적금 만기면 좋겠는데 전세 월세 만기야. 주인장 이거 그냥 암만 안 하고 넘어가면 2년 연장이긴 한데 예를 들어서 주인장이 갑자기 전화해서 빼달라 그러면 어떡할까? 덜컥 그죠? 내 집이어야 되는데 초가 삼간이라도 내 집이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런 걱정거리가 있다고요. 자 그런데 자 오늘 이 예배 우리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우리 하나님이 생명이시니까 우리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니까 만주의 주가 되시니까 복의 근원이시니까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생사화복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 주인이시다고요. 주인이라는 거 있잖아요. 주인은 책임진다고요. 주인은 진짜 저는 이 얘기 10번도 넘게 한 것도 같은데 요즘도 그 책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이렇게 조그만한 책이 있었는데 그 책에 실렸던 월간에 실렸던 책인데 그 내용이 저는 지금도 참 그 생각하면 재밌어요. 뭐냐면은 그 한 시골에 목사님이 목회하고 계셨는데 목사님네 키우는 염소가 있대요. 염소. 새카만 염소를 한 마리 키운대요. 강아지처럼 키우는가 봐요. 그 염소.
근데 이 염소 때문에 바람 잘 날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사람도 자식들이 많으면 진짜 고생할 게 많아. 얘는 얘 때문에 걱정인데 이 목사님은 이 염소 때문에. 근데 이 목사님이 차라리 그 염소를 보양으로 해서 드시면 좋겠는데 또 안 먹어, 또 키워. 근데 어느 날 와갖고 이웃이 와갖고 목사님 내 염소가 우리 밭을 쑥대밭 만들었다고요. 다 파먹었어요. 다 물어내요. 목사님이 300만 원 물어줬대요. 300만 원. 와, 30만 원도 아니고 300만 원. 그때 그 목사님이 쓰신 거예요. 내가 키우는, 내가 주인이고 내게 속한, 내가 먹이고 입히고 키우고 묶어놓고 키우는 소가 탈출해서 나가서 남의 밭을 쑥대밭을 만들어서 다 파먹었는데 내가 주인이라고 찾아오더라고요. 꼼짝없이 내 염소가 저지른 일을 내가 다 죗값을 치렀다고요. 300만 원. 그 밭, 뭐 몇천 평 밭에 있는 거, 살아있는 것도 많고 아직 다 안 파먹은 것도 있는데 그 주인장 입장에서는 이거 망했다는 거야. 전거래. 그래서 그걸 다 팔면 300만 원 받는데 반은 건질 수 있는데도 300만 원 물어줬대요. 그러더니 그 목사님은 내가 내 염소 때문에 300만 원을 물어줘서 굉장히 큰 타격이 왔고 되게 속상한데 깨달으면 3천만 원어치 깨달았대, 목사님. 와, 책임지시는구나. 내가 염소 한 마리에 목사님 내 그 사카만 고 못된 그 그냥 남의 밭에 와서 막 그 염소 내 거 맞는데, 우리 교회 거 맞는데 책임진다고 하는 그걸 깨달아지니까 목사님이 300만 원 물어준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 못난 이 염소처럼, 나도 못난 목사고 못난 하나님의 아들 딸인데 하나님이 나의 죗값을 치르시는구나. 이게 깨달아져서 아깝지 않다고 글을 쓰신 거예요, 그분이. 난 그게 지금도 기억이 나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 죗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인류의 죗값을 치르기 위해서 희생하셨다고요. 다 주셨다고요. 피와 살 다 주셨다고. 생명을 주셨다고. 우리는 교회에 다니면서 맨날 복 주세요. 우리 아들이 석색입니다. 우리 딸내미 언제 철들까요? 내 남편이 언제 정신 차릴까요? 우리 아내가 언제 교회 좀 나올까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가정은 남편이 잘 믿고 아내가 안 믿어. 그런 가정도 반대인 가정 많아요. 되게 남편이 안 믿고 남편이 신앙 핍박하고 아내가 믿고 그러잖아요. 반대인 가정도 많더라고요. 또 어쨌든 교회를 안 다녀서, 교회를 다니는 것을 핍박을 해서 그래서 속상하고 스트레스가 받고 그런 문제가 우리 인생에 굉장히 많아요. 돈 문제든 빚 문제든 물질 문제든 영적 문제든 뭐 귀신 들려서 그런 문제도 있고 많은 병 때문에 어디가 아파 죽겠는데 병원 가면 해결책이 없어. 약을 먹고 있는데 주사를 맞고 하는데 치료를 받고 있는데도 차도가 있지를 않아. 이런 거 있잖아요. 뭐 피부병도 죽을 병은 아니에요. 근데 피부병이 안 나서 이런 것도 있어요. 어디를 또 뭐 주사를 맞아도 연고제를 발라도 항생제를 발라도 별의별 좋은 약도 먹고 한약도 먹고 좋은 약초들을 갖다 다려 먹는데도 안 나서 이런 것도 고생스럽다고요. 우리 인생에는 이런 문제들이 있다고요. 근데 자, 우리가 되게 이런 교회 와서 복만 응답만 나 피부병 낫게 저 어린아이 살처럼 저 성경의 나아만처럼 깨끗하게 해주세요 이런 것만, 또는 아기를 못 낳는데 그냥 하나님 우리 가정에 아기 좀 주세요, 태문 열어주세요.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본질 말하려고요. 본질을 하나님 때문에 와야 되고, 그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물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지만 우리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내 주인이신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교회의 본질이고 99.99가 아니라 100%라고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그 초점은 자꾸 잃어버리고 언제입니까? 어느 때까지니까 이거 있잖아요. 나의 물질 가난 어느 때까지니까. 욥의 연단 있는 건 아닌데 하나님 나를 욥처럼 대우하지는 마시고, 욥과 같은 위대한 사람이 또 누가 있겠습니까? 저를 욥처럼 대하지는 마옵시고 욥에게 있었던 연단의 한 1000분의 1로만 넘어가게 하옵소서.
그렇지 않아요? 저에게 욥의 고난까지 하면 저는 못할 것 같아. 근데 어쨌든 자, 그러니까 초점이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 땅에 많은 교회들도 많은 예배, 많은 설교, 많은 신앙이들도 가만 보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가 아니라 목사님을 기쁘시게로 가는 경우도 많아. 목사님이 하나님 자를 대신하고 있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목사님을 기쁘시게 또는 장로님을 기쁘시게. 어떤 교회 목사님은 억대 연봉을 받는 조건으로 장로님 똘만이 되어 있는 목사도 많아요. 그런 말 많아요. 장로가 완전 기고만장해 막 하면서 목사는 아니야. 기고만장해 이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네 장로님, 장로님 말씀이 맞습니다. 장로님이 목사님 설교 속에 이런 얘기 했는데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왜? 자기한테 한 얘기니까. 네 잘못했습니다. 그 목사님은 그 장로님 말씀을 따라가야 돼. 성경 말씀을 따라가는 거 아니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거 아니고 권력을 갖고 있는 그 장로님, 그 장로님이 수석 장로야. 그 장로님이 10명의 다른 장로들을 휘둘고 있는 장로야. 그 장로가 인사권을 갖고 있어. 근데 내가 조용히 그 장로 말만 따라주면 억대 연봉에 좋은 차에 좋은 집에 그런 목사들 수두룩하다고요. 이 대한민국 땅에 너무 많다고요. 자, 우리는 권력이 있는 장로님 따라가야 될까요? 아니면 카리스마가 있는 목사님 따라갈까요? 아니라고요. 관임 목사 따라가지 말아요. 예수님 따라가세요. 하나님 따라가세요. 하나님 말씀이 제일 우선이라고요. 뭐 제일 우선이니까 두 번째는 그게 아니에요. 제 첫 번째도 하나님, 두 번째도 하나님, 세 번째도 하나님, 만 번째도 하나님, 첫 번째도 예수님, 두 번째도 예수님, 만 번째도 예수님. 내 인생의 모든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에요. 도리교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이에요. 도리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교회 존재 이유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보다 높은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월급 주는 장로님 아니라고요. 권력 있는 장로님, 그 교회의 터줏대감. 이 목사님은 부임한 지 1년, 이 장로님은 이 교회에 있은 지 30년. 교인 한 2,000명, 3,000명 모이는 교회 장로님. 장로님 한마디만 빽 하면 청년들도 깜짝 못해. 집사님들은 말도 꺼내지 못해. 권사님은 말할 것도 없고 다른 장로님들도 어이구야 완전 저 김일성 같은, 김정일 같은 그런 장로 있다고요. 그런 목사도 있고 그런 장로도 있다고. 도리교회는 하나님만 높일 겁니다. 하나님만 자랑할 겁니다.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이거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오직 한 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보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니 성경을 읽어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라고 분명히 성경에 이런 말이 있는데 이 성경을 100번도 읽었을 텐데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장로님들이, 많은 기도원 원장님들이 또는 은사자들이, 사역자들이 사람을 기쁘게 하고 있다고요. 얼마나 그러냐. 성경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은 오직 한 분 하나님께 있다는, 오직 한 분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말씀 보면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이거예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근데 이 신앙이 확보가 되면,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되게 걱정을 많이 한다니까 사람들이. 우리 도리교회도 그 성령 사역을 하잖아요. 귀신도 내쫓기도 하고 병을 고치기도 하고 또 성령 충만, 뭐 예언의 영이 임하기도 하고 천사의 말을 하기도 하고 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 모든 그런 목적 그 속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하나님을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려고 하는 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는 거고. 왜 우리가 천사의 영이 열리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뜻을 알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뜻. 이게 뭡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우리가 이게 하나님 음성을, 이게 성경도 많이 읽어야 되고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이게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리고 영의 지혜가 열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음성을 듣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못 들으니까 지 멋대로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알거든요. 원래 기도하는 사람이면 뭘 해야 되는지. 그 정말 어쩌면 우리 다윗 있잖아요. 올라가리까 내려가. 다윗은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사람인 거예요. 올라가리까 내려가리까. 항상 다윗의 승리의 비결은 뭘까요? 항상 군대가 있으니까, 충분히 이길 만한 승산이 있으니까 이겼을까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올라가라 하면 올라가는 거예요. 가지 말라 그러면 가지 않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정복 전쟁할 때 보면 여리고성이든 아이성이든 하나님이 올라가라 했을 땐 승리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데 그까짓 것 아이성, 그까짓 것, 우리가 여리고성이라는 얼마나 큰 성을 정복했는데, 그까짓 아이성, 몇천 명도 안 되는 아이성, 그까짓 거,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죽었냐고요. 불순종이에요. 그건 물어봐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여쭤보고 기도하고 하면 되는데, 우리가 기도 조금 하고서는 안 열린대. 하루아침에 되는 문제예요. 그게 의사 한 사람 되는데도 얼마나 긴 세월이 흘리는데, 의사도 뭐 있잖아, 예과, 본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레지던트, 그리고 전문의 과정. 가끔 우리가 의사 선생님들 나오는 그런 드라마들, 재밌게 보는 드라마들 보면 막 수의 그 있잖아요. 전문의, 그 좀 머리가 좀 제일 높은 애가 막 밑에는 레지던트 무릎 깐다 그러잖아요. 뭐 요즘은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런 식으로 하면서 그걸 참아가면서 그래야 이 뭐 전문의를 따고 개업을 하든 뭘 할 거 아니에요. 어째 그것만 해도 막 10년이라 그러는데, 그래요. 목사도 그냥 되나요? 신학대학교 4년, 신대원 3년, 군대, 남자라면 군대 3년, 그렇게 하면 10년 지나가요 그냥. 근데 요즘은 그냥 뭐 속속량 그냥 찍어버려. 그냥 꽝꽝꽝꽝. 목사 한 수 받을 때 30만 원이면 돼. 그런 데가 너무 많이 잘못된 것 같아. 연단을 통해, 고난을 통해, 배움을 통해 깨닫고 나를 비우고 내 안에 예수님을 채우고, 이 과정이 신학의 과정이어야 돼요. 사실은 그냥 뭐 과정이 10년이라 그래서 나 신학사 있어, 신학 석사 있어, 이건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근데 그 과정을 통해 내가 철저히 비워졌느냐, 내 생각 감정이 내려졌고 주님의 생각에, 하나님의 뜻에 나의 초점을, 포커스를 맞췄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의 10년, 내가 배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배워지고, 내가 나의 자신을 낮추어지고,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감정이 주님 앞에 내려져서, 주께서 말씀하신데 제 생각에는요가 아니라 아멘. 여리고성이 올라가라, 아멘. 하나님 명령하시면 뭐 여리고성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 7바퀴 돌아라, 아멘. 7바퀴 돌고 나서 와 소리 지르라, 네, 아멘. 그거라고요. 신앙은 이거라고요. 사실은 이 묘미가 있어요. 이 묘미가. 근데 요즘 우리 한국교회 신앙인들은 바빠 죽겠어요. 안 기다린다고요. 여러분 가만 점검을 해보시라고요. 성경 말씀 하나 읽고 음미하듯이 가만 점검을 해보시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아신다고, 우리 하나님은 안다고요. 아신다고요. 그러니까 내 형편 사정, 내 머리카락 하나를 아신다고요. 제가 개척교회 처음 개척했을 때 도움 하나도 안 줘놓고서는 자기 딴에는 도움을 줬다고 생각했나 봐요. 저희 교회. 그리고서는 이 지방에 있는 그 목사님이 저한테 개척 자금 있지?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1,000만 원이 있습니다. 나 좀 빌려줘. 그거 저도 당했어요. 목사한테. 2주면 돼. 2주. 나는 이 순진해가지고, 전도사 순진해가지고 2주라 그래서 진짜 2주인 줄 알았어요. 안 주던데요. 목사가 그럴 줄 몰랐어요. 이게 한 달에 한 번 원래의 교육자 회의가 있어요. 교육자들이 30명에서 40명쯤 있어요.
큰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있고 개척교회도 있고 전도사도 있고 목사도 있고 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 이렇게 만나면 딴 데 가고 목사님 나 그거 필요한데, 우리는 전 재산인데, 우리 교회 전 재산인데 그걸 돌라 먹었어요. 얼마나 많이 울었게요. 집에 와서, 교회에 와서, 아버지 그 안목현 목사님이 돈 빌려달라고 모른 척해요. 말도 못 꺼내게 해요. 도망가요. 회피해요. 이런 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억울해 죽겠어요. 억울해 죽겠어요. 하나님 돌려받게 해주세요. 돌려받게. 제가 그 1,000,000원 그걸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돈 빌려줬는데 못 받아봤으니까 내가 그랬다고요. 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때 이후에 돈 빌려준 적 없어요. 그때의 경험과 트라우마가 여기 딱 기준이 돼가지고, 목사님 2주만이요. 안 믿어요. 안 빌려줘요. 도리교회 재정 많습니다. 저한테 빌려달라 하지 마세요. 목사님 우리끼리만 얘기해요. 저는요, 전 교인이 모인 자리에서 모하무기 집사님이 1,000,000원 빌려달라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거수 시킬 거예요. 아, 그러지 마시고요. 안 된다고요. 어쨌든 자, 그 교회 그 목사님, 하나님께 내가 그걸 돌려받으려고 2달? 3달?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하나님이 아시고 또 한 사람이 알죠. 우리 김엘림 사모님이 알겠죠. 얼마나 내가 울었는지. 하나님 1,000,000원 이게 뭐예요? 속상해요. 막 울고. 자,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가 너무 불쌍했는지 해결을 주시려고 해서 드디어 응답의 사건이 왔어요. 자,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냐? 오, 너무나 지혜로워. 이게 지혜를 받아야 돼. 근데 뭐냐면은, 높은 사람이 있는 데서 돈 돌려달라고 얘기하라 라고 딱 됐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들었어도요, 용기가 있어야 돼요. 들었어도 용기가 있어야 돼요. 이게 용기가 아니, 이분도 높은데 이분도 높은 사람이 어떻게 하냐고요. 어떻게 그 얘기를 하냐고. 그리고 둘이 얘기하고 있는 타이밍을 잡아서 딱 가서 어떻게 얘기하냐고. 그게 용기가 안 나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는데도 참, 근데요, 남편 아내 사이에도 막 하나님, 둘 다 집사님이야, 둘 다 권사님이야, 다 기도하는 분들이야. 근데 싸웠어. 근데 하나님이 딱 기도하니까 나름대로 네가 먼저 잘못했다 그래 그러는데 이 존심이 안 돼. 이거 똑같아요. 부부간에도 존심 때문에 그냥 여보 미안해 하고 사랑해 하면 되는데 그거 한마디를 못하고서 그냥 존심 내세우고 끝까지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이래도 이런데 남은 얼마나 힘들겠냐고. 제가 그 남아 제가 기도로, 근데 그거 듣고 나서 또 심호흡하면서 용기를 주었어. 기도를 또 했다니까. 그 응답에 대한 기도를 또 했다고요. 기도를 하고, 그리고 어느 날 드디어 한 달에 한 번 있는 원래 교육자 회의가 돌아왔습니다. 저는 까마득한 전도사일 뿐입니다. 서리 전도사라고요. 서리 전도사, 준일, 준이, 준삼, 준사, 목사 한수. 까마득한 서리 전도사예요. 설이라는 말을 싫어해요. 제가 설이 싫어. 설이 총리 이런 것도 싫고 뭘 설이하는 것도 싫어. 설이는 싫어. 설이는 겨울이 가까이 오면 내리는 설이, 이것도 싫어. 난 설이가 싫어. 돈 빌려주는 거 싫어. 자, 그래서 있는데 야, 기가 막혀요. 제가 그 의도한 건 아닌데 딱 원래에서 이렇게 와서 전도사니까 저는 막 시킨 게 많아요. 심부름 막 하면. 지네들은 하나도 안 해. 지네들 전도사 때 하지도 않았어. 나만 시켜. 왔어. 일찍 와. 그렇게 하다가 이 교회 창가에 그 목사님과 그 목사님보다 100배나 높은 감독님이 서 있네. 둘이 뭔 얘기를 하고 있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음성은 높은 사람이 있는 데서 얘기하라. 세상에 두려웠거든요. 말 못할 줄 알았거든요. 갑자기 여기서부터 뭔가 밑으로부터 이야 용기가 쫙 올라오더니 촉촉촉촉 가더니 딱 하더니 감독님 옆에 있는데, 감독님은 장로교로 총회장에 해당되는 높은 분이에요. 그리고 그 교회가 몇천 명 모이는 교회고 다른 목사들이 절절절도 매는 높은 분이에요. 그 높은 분 옆에서 무슨 이유로 이분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분한테 나 돈 뜯어간 그놈한테 쩍쩍쩍쩍 하더니 목사님
저 1,000만 원 언제 주세요? 그러니까 감독님이 아니 서리 전도사한테 돈을 빌렸어? 아, 빨리 줘야지. 내가 금방 주세요. 갔어. 그 다음날 입금됐습니다. 이걸 받기까지 3달 동안 피눈물로 기도했다. 겨우 1,000만 원. 근데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많이 저지르셨죠? 겨우 1,000만 원이 아니죠? 5천만 원 빌려주고 1억 빌려주고 사기당하고 빌려주지 말라고요. 당하지 말라고요. 근데 어쨌든 2주만 이런 거 믿지 말라고요. 어쨌든 자 이게 제가 엉뚱한 데를 갔는데 이걸 왜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내 사정을 아신다고요. 내 사정을 아신다고요. 뭐 때문에 피눈물 나는지 뭐 때문에 기도하는지를 아신다는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본질은 예배인데 본질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이 우리 사정을 아신다고요. 어떤 사람은 그냥 이 머리 많이 나는 약을 바르고 있고 먹고 있고 머리 잘 자라는 그 비싼 약들 있잖아요. 그거 저도 뭐 먹어봤는데 뭐 이름을 까먹었는데 있어요. 그게 비싸더라고. 근데 그거 먹어도 안 돼. 탈모. 근데 여러분요, 하나님 머리 좀 나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이 머리가 그냥 흰 머리가 까만 머리로 바뀌고 막 숭숭숭 빠졌던 머리가 막 푹숙하게 이렇게 나오고 응답이 있다고요. 이게 그러니까 나 노안이 왔나? 눈이 이렇게 침침해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 막 하나님 나 눈 총총하게 생생하게 잘 보이게 해주셨는데 하나님이 눈 탁 시야가 잘 보이게 눈 잘 보이게 하시는 역사도 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디 아픈 문제를 해결하시는 역사도 있다고요. 피부병 그렇게 바르고 주사 맞고 한방치료 했는데 안 되던 게 어느 날부터 어린아이처럼 싹 치료되는 역사도 있다고요. 귀신 들려서 귀신이 귀에다 대고 막 소곤소곤하고 막 우리의 생각과 감정 가치관을 막 끌어간다고요. 이상하게 망가뜨린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정신이 이 구름이 꽉 껴서 그냥 우르릉 쾅쾅하던 이 머리가 쾌청 깨끗 이거 있다고요. 여러분의 아들 딸이 사단에게 들어가 봐 고통당해봐 이게 있다고요. 이상한 행동을 한다고요. 벅보고 얘기한다고요. 이상한 말을 한다고요. 그러려고 한 건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든다고요. 사단이 그걸 만들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사단이라고 얘기는 안 하고 조현병이다, 뭐 정신병이라, 뭐 기타 등등 강박증이다, 우울증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은 있는데 제가 고한현 목사 돈 그 속아가지고 그 목사한테 속아가지고 빌려줬던 돈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팠던 시절이 있다고요. 근데 하나님께 그거 해결하려고 부르짖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그 응답의 과정에도 그 용기를 내서 하는 게 그 쉽겠냐고요. 안 된다고요. 우리 교회 부흥사 교회사 개척교회 우리 교회 할 때 이야기 많이 있잖아요. 제가 가끔 우리 교회 창립일 하면 얘기하는 내용 있잖아요. 맨날 하는 단골 스토리 있잖아요. 이 교회가 개척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 교회가 36개 교회가 있었는데 10개 교회가 미자립 교회고 10개 교회가 큰 교회로부터 다 그 큰 교회들 36개에서 26개 교회가 다 돈을 내서 모아서 그 10개 교회에 월 50만 원씩 지원했다고요. 20년 전에. 그러니 큰 교회, 중간 교회 입장에서는 부담인 거죠. 미자립 교회가 너무 많으니까 한 달에 500만 원 가량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법을 만들었어요. 다시는 개척교회를 만들지 맙시다. 근데 모양상으로는 열어놔야 되니까 서류를 10개를 만들어서 교인, 세례 입교인 15인 이상. 아니 개척교회인데 무슨 세례 입교인 15명이 어디 있어요. 꼬마에 둘 앉아있고 마누라 앉아있고 그게 현실인데 자기들은 방에서 시작해놓고 세례 입교인 15인 이상. 재정을 얼마를 요구했는지 알아요? 4천만 원. 20년 전에 4천만 원이 말이 돼요? 개척교회 해가지고요. 월이 아니라 연 1,000만 원이 안 된다고요. 연. 근데 4천만 원. 연 4천만 원 재정 이상 될 것. 세례 입교인 15명 이상 돼야 될 것.
근접한 인근교회 2개의 교회의 동의서를 받을 것. 이 동의서는 연 1,000만 원 그 재정을 줘도 안 써주는 거예요. 동의서는. 왜냐하면 그 교회는 부담을 느껴. 같은 교단의 교회가 옆에 있으면 부담돼. 그래서 안 해준다고요. 1,000만 원을 줘도 안 써주는 게 동의서인데 2개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는 바로 옆에 앞에 바로 그분 교회, 감독님 교회가 있어. 제일 큰 교회. 그 목사님이 이 법을 만들었다고요. 써주겠냐고요. 그런 서류가 10개였다고요. 관영 전도사가 이렇게 해서 순수하게 가서 감리사님, 선교부 총무님, 서기 목사님, 저 개척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나 마음 상해서 포기시키려고. 왜냐하면 안 되는 거 아니까. 시도할 필요도 없고 할 필요도 없고 이거는 뚫을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으니까 서류를 뿌려버렸어요. 제가 당황했잖아요. 저 당황했어요. 눈물이 막 날라고 그러고 막 화가 나기도 하고 눈물 나기 감정이 이상하더라고. 화를 내야 되나? 이 개 아니야. 이랬다간 안 돼. 그죠? 옛날에 제 어떤 후배 하나가 수련목하는 후배 하나가 수련목을 잘 했고 내년에 목사 안수인데 그 교회 장로님이 자기를 열받게 했는데 갑자기 분노가 끌어올라서 그 큰 교회에서 맨 뒤에부터 교회 맨 뒷좌석에서 앞좌석까지 거의 50m가 넘는데 대갈통을 갔대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안수 받았어요. 참았다고요. 관영 전도사가 참으니까 소름이 생기더라고요. 죄송합니다. 다시 준비해보겠습니다. 10번을 했습니다. 10번을 했습니다. 얼마나 물었을까요? 여러분 속상한 거 있습니까? 자, 도리교회 이거 해야겠다 진짜. 도리교회 녹이 안 쓰는 양으로 된 양동이를 선물해 줄게요. 교인들에게. 뭐 어디 지붕에서 빵꾸 났을 때 빗물받치라고 쓰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눈물을 거기다 담으라고. 담으라고. 한 방울씩 모으라고. 스포일로 이렇게 해서 모으라고. 도리교회 양동이로 적어도 3동이는 제가 눈물을 거기다 담았어요. 진짜 양동이다 한 건 아니고 그렇게 많이 울었다고요. 아무들이 어떻게 해? 10개 내래. 이것이 인간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이거 어떻게 해? 울고 흘렀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참았습니다. 뒤통수를 까고 싶은 그 후배 수련 목회자처럼 저도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이 교단에서 안수 받아야지. 참으니까 소름이 생기더라고요. 참으니까 화를 내면 좋은데 화를 내면 나는 이제 끝난 거고 참으니까 서럽고 하나님의 은혜로 1년 사이에 세례입교인이 15명이 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금이 4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조건을 하나씩 충족하니까 이분들이 나를 볼 때마다 민망해서 또 왔죠. 근데 전에는 무리다가 이렇게 하니까 고전도사 고생이 많아 이러더라고요. 바뀌었어. 근데 그런데도 이분들은 안 믿어. 믿음이 없어요. 감리사님이 믿음이 없다고, 선교부 총무님이 믿음이 없다고. 왜요? 저한테 감독님의 그 큰 산은 넘을 수 없을 거야 너는. 그거예요. 동의서 절대 안 써줄 거야. 그러니까 이분들이 미안해하면서 미안해하기 시작했어. 동조하기 시작했어. 그런데도 안 될 건데 힘든데 이래요. 그러더니 다음에 한번 동의서까지 하면 기획위원회를 열어볼게. 이 기획위원회가 모든 서류가 준비됐다는 얘기고 기획위원회가 장로 4명, 목사 4명이 모여서 이 교회를 창립시킬까 말까를 결정하는 거예요. 37개 교회의 가장 강력한 파워를 갖고 있는 재수없는 것들, 교만한 것들로 모여진 8명. 그 8명 장로 4명, 목사 4명인데 그 목사 4명이 감독님을 비롯한 재수없는 것들 4명, 그리고 그 똘마니 장로 4명이 8명이에요. 절대
절대로 통과될 수 없는 기획위원회가 있고, 그 감독님이, 그 목사님이 안 돼 그러면 나머지 7명은 투표 안 한다고요. 네, 이런 구조라. 그러니까 그걸 아니까 감리사님이 미안해하면서 안 된다고. 기획위원회는커녕 동의서를 못 받으니까 그걸 놓고 하나님 이 동의서 막 울고서 하나님께 막 나아가는 거야. 하나님께. 응? 어느 날 한 달이 넘었어요. 막 기도하다가 밤이 맞았어요. 그냥 새벽이 왔어요. 기도하다가. 근데 갑자기 이 가슴에서 용기가, 나 다윗 된 줄 알았어요. 무슨 저기 있잖아요, 삼손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그냥 블레셋 그 군인들 대가리 다 깨부수는 거, 그 용기가 막 와우. 나 세상에, 나 원래 내성적이거든요. 나 용기가 별로 소심하거든요 사실. 근데 막 용기가 막 성령이 그런가 봐요. 막 하더니 나 용사 된 거 같고, 나 완전 군대 장관 된 거 같은 느낌 막 들면서 막 오는 거예요. 그리고 뭘 했는 줄 알아요? 전화를 걸었어요. 여러분, 그 용기를 가지고 감독님한테 전화를 했다고요. 그 용기를 가지고. 제가 전화를 안 한 게 아니라 사무실로 전화했어요. 때르르르르. 네, 무슨 교회입니다. 재수없는 사모님이 전화를 받더라고요. 감독님을 만나야 되는 전도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우리 교인도 1년 걸렸는데 안 되는데요. 그리고 목사님 내일, 그래요, 내일 미국 가시는데요. 나 기획위원회까지 일주일 내일 미국 가는데 자기 교인들 1년 3,000명 모이는 교회니까 1년 예약을 하면 1년 만에 만날 수 있대. 나는 못 만난대. 그리고 딱 하니까 제가 절망 가운데 그날 새벽에 막 기도하다, 밤부터 기도하다가 새벽까지 기도하다가 갑자기 용기가 막 생겨가지고 제가 그날 미친놈처럼 따르르릉 새벽 5시 따르르릉 야바샤, 날카로운 양칼진 목소리 야바샤 하고 여자분이 그러겠더래. 감독님을 만나봐야 되는 전도사입니다. 그러니까 에? 누구라고요? 관용 전도사입니다. 감독님을 꼭 만나야 되는 전도. 그래요? 기다려봐요. 그 용기는 엄청났는데 전화하고 나니까 그 기다리는 시간은 무력하더라고. 와, 진짜 그 1, 2분이 진짜 천년처럼 느껴졌어요. 그더니 누구야? 그러더라고요. 오, 누구야? 감독님이잖아요. 3,000명 모이는 교회에 다른 목사들도 절절 매는 그 잘난 목사 아니에요. 그러니 이 새벽에 전화를 했으니 나는 죽은 목숨이에요. 난 뒤진 거예요. 누구야? 감독님을 오늘 꼭 만나야 되는 전도사입니다. 그러니까 해병대야? 네. 거짓말했어요. 저 취사병이에요. 해병대입니다. 오, 해병대 역시 오늘 9시까지 와. 나 10시에 비행기 타. 오래. 세상에 이게 꿈이야 생시야. 안 믿어지더라고. 그리고 그날 아침에 준비 다 해가지고 와서 앞에 가서 길이 8시부터 기다려 서 있다가 9시에 출근하는 기다렸다가 들어가서 감독님 또 아니 감독님이 너 해병대야? 네. 치사병이라는 말을 하면 안 돼. 해병대 몇 기라는 걸 안 물어보더라고요. 다행히. 오, 용기가 대단했어. 새벽에 전화를 다 하다니. 그러더니 뭐가 필요한데? 동의서요. 에? 그러니까 좀 기분이 자기가 만든 거 그거거든. 잘 오라 그랬으니까 개척을 하는데 감독님 교회가 저희 교회랑 제일 가깝습니다. 그래? 써줄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져놓더라고요. 썼어. 자기가 써줘. 그 동의서가 1,000,000원보다 비싼 거라니까요. 동의서가. 그걸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제 집에 왔다고 얘로. 완전히 왕께서 하사하신 사인 도장. 그 사람 직인 있잖아. 그걸 가지고 제가 그 다음날 감리사님에게 가서 그 마지막 동의서를 딱 들이미니까 세상에 기적이야. 이게 가능해. 그 진짜 써준 거야? 진짜 써준 거야? 진짜 써준 거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서는 통과가 됐어요. 기획위원회를 모이게 했어요.
기획위원회 마지막 통과. 제가 잊지 못해요. 저희 예전에 계산구에 계산동에 제일 비싼 소고기집, 거기서 개최를 해. 20 몇 년 전인데, 응? 그때 제가 그 당시 23년 전 제가 그분들이 먹어치운 고깃값 22만 원. 지금으로 따지면 200만 원 넘는 비용이에요. 왜 그런 데서 처먹어? 전도사님 교회 개척하는 거 자기들이 내주지. 비용을 내버려 내래. 어쨌든 자, 그 자리, 그때는 그런 얘기도 하면 안 돼요. 참아야 돼. 통과해야 되니까. 다 서류 통과했고 딱 모여서 그 모인 자리에 있는데, 도대체 감독님이 누구고 감리사 누구고 누구고 이 사람이 장로인지 이 사람이 목사님 난 모르잖아요. 야, 들어가. 막 안으로 들어가. 난 죄인이야. 밖에서 문 밖에 서 있으래. 들어오지도 못해. 이러고 서 있었어요. 누가 오니까 그냥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고 들어가. 그러더니 조금 있으니까 갑자기 박수 소리가 들려요. 그럼 내가 뭐 됐나? 야, 지금 희망해. 나오더니 그 돈 떼먹은 그 목사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연결이 다 있죠. 이 사람 나중에 저한테 빌려달라는 거예요. 지가 뭘 했나 봐. 근데 그 목사가 딱 와가지고, 고전도사 축하해. 기적이 일어났어. 얼어붙은 동토의 땅에 꽃이 핀 거야. 와, 말은 되게 멋있네요. 얼어붙은 동토, 이거 러시아예요? 얼어붙은 동토의 땅에 꽃이 피었어. 그러더니 뭔 소린가 하고 있는데, 오늘 그 감독님과 그 감독님 똘마니 장로님하고 그리고 그분 두 분이 안 왔대. 8명이 기획위원인데 6명만 왔대요. 2명이 안 왔대요. 그 사람이 왔으면 통과가 안 됐을 텐데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오늘 갑자기 그 시간에 너무 급박한 사건이 두 분에게 생겨서 연락이 온 거예요. 이분이 그냥 경황이 없으니까 그 기획위원회 거의 모이신 6명이 알아서 하시라고, 뭐 7명이든 6명이 하라고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야. 저 그 자리에서 그 얘기 듣는데 눈물이, 그 두 분에게 너무너무 바쁜 일을 주셔서 못 오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울었다고요. 그 자리에서. 그 감독님의 똘마니 장로님 두 분이 왔으면 반대라고요. 나한테 동에서 써준 분이라고요. 새벽 대화하고서는 그건 써줬지만 써주고 나서 이 사람은 그 모임에서 안 돼 했을 거예요. 우리 교회 참 어렵게 세워졌죠. 자, 제가 지금 뭐 옛날 저 교회 세운 얘기부터 해서 하나님이 아신다는 얘기 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신다고요. 동에서 필요한 것도 알고 교회가 개척되는 알고 이 두 양반이 안 와야 되는 것도 알고 너무너무 바쁜 일을 주셔서 안 오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개척에 동의를 6명이 찍어보로 말미암아서 통과해서 제가 서리전도사도 됐고 목사님도 될 수 있게 되었고 그랬던 거예요. 오늘 저희는 동의서나 교회 개척의 문제였지만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아들 때문에 딸 때문에 속상하시죠. 마음 아픈 것도 있고, 얘는 언제 변화될까, 얘는 어떻게 고침받을까, 그런 거 많잖아요. 언제 나는 좀 내 집에서 살아볼까, 이 빚은 언제 갚을까, 이 우리 가정에 있는 이 영적인 어둠은 언제쯤 해결될까, 우리 가정에 언제 하나님의 햇살이 비추게 될까, 이런 거 있잖아요. 있다고요. 하나님 아신다고요. 아시니까 우린 뭘 해야 되느냐,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이거 해야 된다고요. 우리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아버지 하나님께 집중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 얘기하려고 제가 이 긴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의 예배는 살아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영적 산제사 예배입니까? 그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신다고요. 아신다고요. 아시기 때문에 예배가 승리하면, 예배가 성공하면,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면 여러분의 인생에 묶여있던 얽혀있던 영의 쇠사슬, 죄의 쇠사슬, 문제의 쇠사슬이 풀어져 버린다고요. 문제가 응답 받는다고요. 자, 그러니까 문제를 가지고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믿겠습니다, 이런 구조로 하지 마시고 그냥 그건 아는데 내려놓고 나는 하나님께 집중, 나는 하나님께 예배. 그렇지,
내가 뭐 응답 주시고 안 주시고 내가 뭐 집을 사고 안 사고 빚을 갚고 안 갚고 문제가 아니지. 하나님은 예배 받으셔야 되고 하나님은 내 마음 받으셔야 되고 나는 이런 예배의 삶을 사는 게 정답이지. 이 정답을 깨닫는데 10년 걸리고 20년 걸리고 30년 걸리고 때로는 이걸 깨닫지 못하고 형식적인 신앙생활 하다가 마감하는 분도 많아요.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은 형식적인 예배 드리지 말고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자고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적 산자에서 예배로 나아가시자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인생의 100가지 1000가지 만가지 문제들, 빚 문제든 물질 문제든 건강 문제든 환경 문제든 자녀 문제든 영적 문제든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한 분,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합니다. 오늘 도리교회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내일도 내일 모레도 우리 교회가 커지든 얼마나 커지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도리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도리교회 사역,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